나이를 먹어간다.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이제 무르익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깊어지는 것, 깊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단편적으로 그죠? 흑백 논리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딱 가르는 것은 깊이가 적을 때의 생각이고, 더 깊숙이 보면 우리가 좋은 일에도 이제 안 좋은 것이 섞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어떤 좋지 않은 일에도 또 좋은 것이 배울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떠함이 그 사람의 그 위인의 어떠함이냐 같다고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시작.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세상엔 약한 것, 강한 것 이런 것을 광자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리고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국의 그 장자가 말한 무용지용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우리가 무용지용이란 말은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무용지물이란 말은 이제 많이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도 아무 쓸모가 없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 마음의 생각 속에는 그죠. 희노애락, 애호용 여러 가지 칠정의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때 한때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야, 내 뭐 쓸데없는 게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나 괜찮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지물은 우리가 늘 배워왔고 이제 무용지용 쓸모가 없는데도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는데 쓸모가 있다. 하루는 장자가 산길을 가노라니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둘레가 막 백자쯤 되고 높이는 몇천 길이 되어 하늘을 찌르듯이 줄기 부분은 거대한 우상 같아 몇 아람 땅을 덮을 만했어요. 장자가 나무 베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를 어찌하여 베지 않는 겁니까? 홀로 몇천 년은 자란 같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 베는 사람이 말합니다. 늘 이제 나무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산에서 이상할 게 무엇이겠소? 이 나무는 그저 쓸데없는 목재라오. 배 만드는 데 쓰기에는 물에 젖고 널감으로 쓰기에는 빨리 썩고 기구로 만들자니 쉽게 망가지고 창으로 만들기에는 기름이 먹질 않고 기둥으로 쓰기에는 좀 먹기가 쉽고 그저 좋은 목재가 못 되어 나무가 돼서 쓸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말에 오래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에 아주 이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장자가 말했어요. 이 나무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타고난 수명을 다 하게 되었구나. 인간의 눈에는 쓸모없이 내버려둔 나무이지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명대로 살 수 있게 되어 쓸모있다는 쓸모없는데 쓸모있다. 무용지용.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도 이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무용지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린 질그릇 같다 그러잖아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요. 보배는 예수님이시죠. 우린 질그릇 같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약하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약한 것이 오히려 약해서 오래 이렇게 다른 것에 저거 하니까 오래오래 가는 그 나무처럼,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beg입니다. 주의 은혜만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주여, 저를 이렇게 성령으로 채우소서. 그렇게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죠. 겸손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약한 질그릇일수록 우리는 또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강하신 그분,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한다고, 그런 어떤 말씀을 요한일서에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예수님의 인생같이 항상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예수님 인생하고 이 오버랩이 돼요. 같이 이렇게 많은 그 순환과 수모,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하고 장인 어른이 되는 사울 왕이 굉장히 세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3,000명씩 부하를 데려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늘 이렇게 쫓아다녔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걸음을 주의 길에 굳게 지키시고 대적들로부터 구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속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어려운 죽음의 문턱에 갔는데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기이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이미 경험했던 고백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해 주의 인자하심을 따로 남겨두소서. 내 것을 일반적인 긍휼을 멀리하시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려운 상황들이, 인생이라는 것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 속에도 어려움도 있고, 어떤 삶의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좌절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또 자기 속에 가장 큰 적은 자아거든요. 자아. 우리 속에서 주님 없이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어떤 인생의 성적은 같은 거예요. 다윗도. 그러면서 다윗은 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과 굴욕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보존되리라는 예언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늘나라까지 보존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을 부탁할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를 몰라요. 그것도 실제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받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나를 안전하게 따뜻하게 해주소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17장을 여러분이 시편을 펴놓으시면 제가 조금만 보면요, 5절에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시고, 6절에서는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에서는 죽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으로 그 어떤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깊은 세계로, 심오한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8절부터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길 바라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다른 이곳에는 없지만은 다른 본문 전체를 보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냐 하면 생명싸개로 쌓아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생명싸개로 아이가 태어나기 10개월 전에 어머니 그죠? 그 산모의 그죠? 그 뱃속에서 얼마나 안전한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생명싸개로.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나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셨다.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주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이 선언이 모든 이 세상의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죠. 10절에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을 말하나이다. 인생이란 두 가지예요. 두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끝까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경계할 것은 참 교만. 교만은 하나님을 나로부터 멀리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 내 겸손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늘. 그래서 참 이 세상에는 두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겸손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교만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든지 큰 어려움을 당했든지 사람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잘 겸손해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셔요. 이슬처럼 은혜를 내리시고 내가 우쭐하고 뭐 된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해서 이렇게 간구하지 아니하면 은혜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무엇이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이렇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셔요. 우리는 토기에 불과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이나 일이나 죽게 하듯 하라 하잖아요. 늘 이웃을 대할 때나 언제든지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하고 무시하듯이 하고 그죠? 사람을 그냥 예의 없이 그냥 인격을 무시하듯이 그런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자들로 가득하게 다윗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은밀한 곳에 엎드린 이제 젊은 사자같이 그렇게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다윗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바라본다 했죠. 늘 명절 때 되면 우리는 고향이 있습니다만은 그 고향보다 진짜 고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러시면서 더 나은 본향, 그 다 그렇게 믿음의 우리의 최고의 우리가 본받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히브리서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을 준비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오늘 17장에 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에 하도 은혜스러워서 15절입니다. 15절. 우리가 14절과 15절은 좀 대비가 돼요. 그래서 17장, 17편이죠. 시편 17편 14절, 15절을 이 시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세상의 것에 정말 영원한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이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우고 세상의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그런 자들이 14절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영혼을 채우지 못하면서 배는 채우지만은 세상 것으로서 그런 그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15절에 보면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딱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과 행복으로 의지하고 있으면서 저들은 금생에 이 세상 속에서의 분깃을 받고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이 이상이 없어도 세상 것을 나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축복의 세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과 그 영광을 직접 보는, 나는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 세상에서 같이, 이 세상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지만은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그런 고린도서의 말씀도 있죠. 항상 우리는 시편 105편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면 우리 마음이 아주 기뻐져요. 우리 마음이 행복해요. 우리 마음이 믿음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나라도 안 돼요. 아무리 땅에서 노력을 해도 북한 같은 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통치의 세계는 위에서부터 다스려요. 그래서 영통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많이 뿜어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뿜어내요. 겸손의 향기를 뿜어내고 예수님 닮은 모습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가 명절 때에도 그죠? 가족의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있으면 우리 가문이 저렇게 닮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 궁극적으로는 정말 그 얼굴을 보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같이 그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를 보고, 두 번째로는 의로운 중에 15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 깰 때에 주의 형상, 그와 같은 형상을 지닌다. 우린 다 지금 현재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조금 달라요. 뭔가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그런 모두가 다 다른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매장을 하든 무슨 화장을 하든 그런 수목장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언젠가 우리는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몸을 가지고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러한 몸을 지니게 된다고 거기서 약속하셨어요. 그 몸의 대표적인 하나의 우리의 모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으로 이름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예수님 같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라 그래서 깨끗게 하라. 우리는 씻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지만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늘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주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씻고 죄를 씻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섯천회처럼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완전하고 충분한 만족. 나는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내로도 만족하고 우리 자신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남편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이 세상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설계할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은혜로 만족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만족하도록. 세상은 떡으로 만족하는지 모르지만 그 떡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으실 때 악교풀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만 우리가 만족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19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도가니에 7번씩 연단되어서 참으로 순결함으로써 깨끗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에도 말씀을 딱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그때 주를 본 그날을 바라보면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이 소망, 우리의 비전 있죠. 이 청사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녀들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어디 가도 만족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넘치는 거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교제하는데 교제의 원리에 대해서 공동체, 가족이나 모든 공동체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잠언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에 거기에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교제에 서로 술과 교제하는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서로 자신이 아주 많이 훈련된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배울 게. 사람 안에는 모두가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서도 이렇게 어떤 가족들은 늘 이제 명절만 되면 항상 그냥 옛날에 서운하게 오빠가 나 때렸잖아 이러면서 막 어릴 때 맨날 그 얘기를 레파토리
너무 모임은 나오고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가족끼리 언쟁을 하고 어려움을 갖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의 덕은 선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빛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속해야 되죠.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세계는 다 거기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그런 혈기와, 여기 말씀에 들어 줄칼로 새를 날카롭게 하듯이 악한 자와 자꾸 교제하게 되면 더 악한 것을 배우게 되는, 더 강렬해지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거기서 부드러워지고, 거기서 총명해지고, 거기서 일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이 점점 그 서로를 통해서 빛나게 하는, 우리는 다 여기 모이신 오늘 모든 우리 영혼 가족들은요,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사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서로가 이렇게 존중되어지고, 그리고 빛을 내는, 오늘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놨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 헬라어로 필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빛나게 하셨는지 다윗은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제 언젠간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영적인 세계,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시공을 초월해서 다윗은 구약에서도 벌써 주님, 예수님을 노래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부활을 노래하고 영원한 천국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세계는 모든 걸 뛰어넘는 것이죠. 비날 때나 부활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자족의 고백과 다윗이 서로 영적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름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그 이름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 이제 언젠가 정말 더 나은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신 백성들을 책임지시거든요. 근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화과 나무를 18절에 보면, 27장 18절에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빛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가족을 빛나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빛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근면하고 충실함을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되고 천한 직업이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고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가난한 동산직이라도 풀이 죽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동안에 끊임없이 보살핌과 손질이 필요하며 성실하고 충실하게 가꾸게 되면 그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하인이라도 자기 주인의 시중하는 일을 부지런하며 주인을 지켜주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그렇게 모든 것이 손실되지 않도록 애를 쓰면 그 영화로움,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 있어요. 우린 다 18절에 있는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우린 다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시중을 잘 들어서 우린 그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축복의 대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가족이 되고 우리가 같이 성도들이 되어서 참 영혼교회를 같이 섬기고 이런 것을 깊이 감사해야 돼요. 얼굴이 물에 비치면 반사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을 비치는 거울 같은 것이 있어요.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참 좋은 성품들이 참 많으셔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저분처럼 닮고 싶다. 왜 저렇게 변함없으실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같은 마음. 하나님의 법의 거울에 자기의 또 생긴 것을 늘 살펴보는 것.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그 말씀에 나를 살피는 것이죠. 참 모습에 늘 도움을 주는 서로 같은, 만약에 그죠?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잘 믿으려 해도 믿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동지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늘 혼자라. 그러면 굉장히 옛날에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의 그 무인도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그 삶을 보면서 그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믿음을 부추겨주고 함께 중보로 기도해주고 이런 어떤 삶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절에 보면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7장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은과 금은 풀무와 도가니에 넣어 실현하듯이 그런 것은 다 도가니를 통해서 이렇게 거기서 높은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은 칭찬함으로써 사람을 연단해 간다 그랬어요. 칭찬을 받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자아자찬하고 그죠, 그냥 자기 자랑하고 그죠, 항상 그냥 뻐기고 그죠, 거만하고 뭐 이런 삶은 이제 이 말씀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또 사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다시 그 깨트려져야 되지만은 늘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어떤 여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나 전화를 하든지 그죠, 며느리가 있으면 한 분 그 잘 바라보면 그 안에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걸 정말 한번 칭찬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어떤 가족들, 겸손해진 사람은요, 칭찬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아버지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인간이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이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연단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음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욱 친구를 존중하게 되고 그 칭찬하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면서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그 본질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칭찬을 받음으로 해서 더욱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지혜롭게 선한 사람이 된다. 칭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칭찬 리레이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고래도 춤을 춘다 하는데 정말 경상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잖아요. 칭찬이 굉장히 인색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사실 뭐 칭찬을 받을 때 주님이 하신 것이죠. 다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뭐 잘난 게 없지요. 주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꼭 한번 과제를 말씀의 이 적용점, 이번에 저도 이제 전화로 우리 다 가족들이 전화했는데
이제 아주 편하게 그만 설 때만 이번에 오고, 이번에 추석 때는 각자 집에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다 저 시골에서 또 연락이 왔네요. 같이 연락도 하고. 다음 주에 또 총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교회에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전화로 여러분 이렇게 또 아니면 가족을 만날 때에 꼭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지금까지 코로나 안 걸린 것도 걸려서 나은 것도 모든 게 다 은혜고 은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자님께서 가족으로 맺어주시고 그런 가족을 향해서 소중한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힘을 북돋아주고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성경대로 한번 우리가 실천을 하고 해서 행복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 민족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게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 형상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으로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단련되어져서 훌륭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서로 성경 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처럼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아버지 같은 형상이 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아버지 깊은 아버지 사랑 가운데 주의 축복의 아버지 사랑과 마음으로 아버지 서로 축복하면서 아버지 깨어진 마음들이 아버지 아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놀라운 형상과 아버지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경건함으로 서로를 대하며 늘 보는 얼굴이지만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혜안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두를 빛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보던 가족이든지 아니면 아버지 명절이라 참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선 전화로 아니면 얼굴을 보든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늘 보는 것과 달리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가며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귀한 아버지 우리 몸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참 그 생명싸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귀한 아버지 가족이요 성도들입니다. 서로 아버지 향해서 서로를 빛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심을 알고 주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축복으로 하나님 잘 믿는 가정으로 더욱더 아버지 서로를 칭찬하여 서로 연단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아버지와 이번 추석 명절로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